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이라면 땅에 떨어진 10,000원짜리를 줍지 않으실 분들이 계십니까? 길을 걷다가 땅에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다면 냉큼 주워서 주머니에 넣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행동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모두 착한 선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겠지요. 근데 주인을 찾아주던 안 찾아주던 어쨌든 간에 10,000원짜리를 보고 모른 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10,000원보다 소중한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10,000원보다 소중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데 사람들은 결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구원을 설명할 때 바로 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내가 복음을 들을 때 내가 마음 문을 열고 믿기로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화해를 이루셨고 내가 그것을 믿기로 선택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이를 보편구원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복음을 10,000원짜리보다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00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닐 때는 교회에서 자전거 MP3 이런 걸로 전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접하고 들을 때 도리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왜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믿져야 본전인데 도저히 믿지를 않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0장은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의 상이한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앞선 9장의 상황을 이해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9장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내용입니다. 그 맹인이었던 자는 고침을 받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고침받은 맹인을 출교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리어 반문합니다. 우리도 맹인이냐? 예수님은 그에 대한 답변으로 너희가 맹인 되었다면 차라리 죄가 없을 텐데 오히려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라고 하시면서 10장의 이야기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9장을 통해서도 이미 엿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들을 때 두 가지 부류의 믿음의 반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10장의 내용입니다.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이 우리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이 있습니다. 도둑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몰래 들어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목자입니다. 이 목자를 위해서 문지기는 문을 엽니다. 문이 열리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문을 통해서 우리로 들어갑니다.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이 아닌 타인의 음성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음성에는 도망칩니다. 도둑들은 양을 훔치기 위해서 우리를 건너오지만 목자는 양을 위해서 그 목숨도 내어놓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양들이고
문과 목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이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이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6절을 보니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문으로 들어가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실마리를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맹인과 귀머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과 귀머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귀와 눈은 우리 인체에 있어서 인식 기관입니다. 이 맹인과 귀머거리는 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서 전적 타락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 맹인과 귀머거리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실 때에 그때 맹인들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35장 3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맹인과 귀머거리는 세트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 사건이 나오는 것이고요, 10장에서 양의 음성을 듣는다, 그 음성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이사야서를 예시로 들려드렸지만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단어 하나하나가 다 구약의 인용이고 사건 하나하나가 구약 사건의 성취입니다. 날 때부터 유대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에 오른 사람들은 당시에는 학식이 높던 엘리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반응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더 풍부하고 재밌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눈앞에 이적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를 못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식별해 믿는 것은 자기 실력이나 자기 선택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도둑들과 믿지 못하는 자들의 이유를 본문과 이어지는 25절, 26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일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엘리트 집단이 믿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양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본문 10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양이 아닌 도둑들은 믿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양들을 멸망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닌 도둑들은 구원의 길이 자신들한테 있다고 자부합니다. 도둑들은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무언가를 본다고 자부합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자부합니다. 그래서 담을 넘어서 우리에 들어와서는 거짓 가르침을 교훈합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도둑들을 단순히 바리새인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당원을 지칭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열심당원들과 야합을 하는 거죠. 야합을 해서 성전을 오픈했고 이 정치 활동을 하는 근거지로서 성전을 내어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열심당원들은 말씀과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말씀을 오남용하면서 이스라엘의 참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도둑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양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열심당원들은 유대와 로마 사이에 독립전쟁을 일으키는데요. 그 결과로 온 이스라엘이 초토화되며 성전을 파괴시킵니다. 이 도둑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통해서 정치적이라는 구원에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인간적인 해석이 정치적 해석만 있을까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적 믿음을 강조합니다. 문은 열려 있고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이러한 해석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순종이나 또 헌신, 회개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상실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가 행동하고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십니다.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야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문지기가 누구일까요? 이 문지기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 눈먼 것과 듣지 못하는 것을 치유하시는 분,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신 목자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이를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즉 본문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소명이 주어질 때 양들은 그 음성에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명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기 백성에게만 주어집니다. 3절 4절에 나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양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본문과 이어진 29절에서 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양들은 바로 선택받은 우리들입니다. 문지기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불려나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구세주로 보이는 것, 예수님의 음성이 목자의 음성으로 들려서 인도받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에 대한 신앙은, 믿음은 자연인의 선택 능력이라고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의 결과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을까요? 우리 눈에는 그 순간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선택을 받았지만 아직 믿음으로 반응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케이스를 오늘 성경에서는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양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우리 안으로 못 들어온 양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일지라도 아직 성령님이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인도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임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믿음의 반응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도둑의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시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만큼 도둑 그 자체의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분명히 창세 전에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필코 바울을 찾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오늘 10장의 뒷내용 16절에서도 나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느니라. 자, 이것을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미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성령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어릴 적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갔던 시절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믿음은 천지 차이라는 것을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의 믿음, 만나게 된 믿음이 나의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였습니까? 아니면 믿어지시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였습니까?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선행 조건이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확신을 주신 구원의 결과였습니까?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알미니안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창세전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에서 출발하는 주시는 믿음이라는 이 성경적 구원론을 거부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온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 그리고 인간에게 선택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를 보편구원론이라고 하고요. 그 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예지예정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대 유럽에 있던 모든 개혁자들이 모여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준으로 이 보편구원의 오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성경과 관련된 내용을 보자면은 첫째는 죄 때문에 영적으로 맹인과 귀머거리가 된 인간이 복음의 식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구원은 인간의 선택하는 믿음이라는 행위를 통한 구원을 가르치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 도르트 신조입니다. 이 도르트 신조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의 핵심 교리서입니다. 이 도르트 신조에서는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 즉 신앙과 불신앙에 발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백성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내적 조명이 일어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발동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도둑들의 거짓 가르침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들어와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믿음마저도 인간의 행위적인 믿음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혼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선택권을 강조하게 된다면 내가 깨달아야 되니까 내가 성령님의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나의 선택권에 달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믿어진 존재들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선택권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세전부터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반응이 결코 인간의 선택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양이 그 목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 전부터 이미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들이었습니다. 때가 됐을 때 그저 부르심을 받았을 뿐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양들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십니다.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는 과정에는 문지기이신 성령님이 문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선택받은 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문지기이신 성령님으로 가능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또한 세상에 전하실 때 온전한 믿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바른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